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3월이 되니까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3월이 되어서 우리 지난 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도 우리 대면으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대면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해주셨던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낮 시간대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은 해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4등분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과 비교를 해보면 낮 시간대는 대략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12시간 정도로 나누었으니까 지금과 비슷하게 1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고요. 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4등분을 했으니까 대략 한 3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해질 무렵이라고 나오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일경이라고 합니다. 저녁 때죠. 해가 지고 난 다음 저녁 때. 그리고 한밤중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12시 전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른 새벽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한 새벽 한 2, 3시 정도 되겠죠. 삼경이고요. 새벽녘 4경이라고 새벽녘을 해 뜨기 전까지를 4경으로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가고 이제 건너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이제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밤 4경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해 뜨기 전 바로 직전에 새벽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낮 시간은 지금과 아주 비슷하게 1시간 단위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하면 대략 한 아침 6시쯤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과 6절에 이제 시간들이 나오는데요. 제3시는 오전 9시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제6시는 이제 가운데니까 정오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또 제11시는 오후 5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오전 6시경에 나가서 이미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전 9시 또 정오에도 또 오후 3시나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일을 다 끝내고 오후 한 6시쯤에 이제 품삯을 줄 때가 되었는데요. 그때 품삯 주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제11시에 데려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주었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는 화폐가 또 드라크마라는 화폐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헬라 화폐, 그리스 화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받기 직전에, 신약 성경 바로 직전에 그 시기에 헬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헬라 화폐도 사용을 했는데, 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또 화폐도 사용을 하였었는데요. 이 데나리온, 로마 화폐 데나리온과 또 그리스 화폐 이 드라크마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는 바로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사람이 품꾼들이 일하고 받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좋은 주인인가요? 네, 그렇죠. 참 좋은 주인입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어도 하루 일당을 다 줬으니까 참 좋은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그 모습을 그 전에 온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상식적으로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줍니다. 그렇죠?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고 빨리 보내죠. 그랬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우리 일당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갔을 텐데, 문제는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9시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 제6시 정오에 온 사람, 또 제3시 오전 9시에 온 사람, 또 제일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얼마를 받을까? 1시간밖에 일한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도대체 나는 얼마를 받을까? 다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계산이 느린 사람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서 이미 계산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도 최소한 3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5데나리온. 난 아침 일찍 왔으니까 10데나리온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든 품꾼들이 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준 그 품삯은 똑같이 먼저 온 품꾼들까지 똑같이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요? 좋은 주인인가요? 나쁜 주인인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11시에 온 사람에게만 좋은 주인이고 나머지 품꾼들에게는 나쁜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공평하니까, 불공정하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건 불공정하다. 왜 시간대로 돈을 줘야지 왜 이렇게 다르게 똑같이 주느냐. 아마 그렇게 말하고 불평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건데요.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품삯을 줬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2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어디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천국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천국의 계산법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슬기로운 천국 생활 이렇게 이제 정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천국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야, 또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천국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며 살아야 슬기롭게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 어릴 때 우리 키울 때 이제 몇 가지 양육 원칙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간식을 나눠 먹는 계산법인데요. 간식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요? 큰 애가 있고 둘째가 있으면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요? 저는 무조건 큰 애가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밥은 좀 다르게 줄 수 있어도 간식만큼은 똑같이 나눠주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밖에서 뭔가를 간식을 얻어왔거나 교회에서 간식을 얻어와도 무조건 똑같이 나눠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먹고 왔으면 상관없지만 일단 집에 갖고 온 이상은 똑같이 나눴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형이 먼저 그러니까 두 개면 하나씩 나눠주면 상관없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빵이라면 형이 그걸 반을 나눠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동생이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게 하는. 그래서 형이 결정하고 동생에게 먼저 약자에게 이제 먼저 선택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떨까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실천적인 문제가 좀 생겨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잘 반을 못 잘라요. 자르다 보면 살짝 이쪽이 조금 더 크고 이쪽이 작게 나오는데 동생이 먼저 고르라 그러면 큰 거를 고르니까 형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억울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나눕니다. 무조건 이 공대 출신이라 정말 잘된 듯이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나눠주면 서로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무조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온 간식도 나눠 먹는 게 원칙이니까 오히려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 다 컸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몇 등분할까요? 4등분합니다. 우리 저희들 뭐까지. 그래서 이제 빵을 사갖고 오면 4등분 딱 해서 나눠 먹는데요. 이게 잘 나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마카롱. 제가 마카롱을 좋아하는데 이제 마카롱을 한 4개를 이렇게 맛으로 이제 여러 가지 4개 이렇게 맛으로 사오면 하나씩 좋아하는 맛을 고르는 게 아니라 4가지를 다 4등분합니다. 마카롱은 완전히 조각조각 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짤 없습니다. 무조건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 먹는데요. 이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막 웃게 되고 즐거워하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그것이 우리 가족의 이제 원칙인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죠. 뭐 가정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집에 간식을 나누는 그런 계산법이라면 천국에는 품삯을 나누는 계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품삯은 일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고요. 천국의 품삯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 모태 신앙이든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든 아니면 병상에서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오직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한 대가로, 우리가 행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늘 우리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믿었든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든 상관없이 구원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준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는 마음, 불만의 마음을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끌어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내가 더 오래 믿었는데,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했고 성경도 더 많이 읽었는데, 헌금도 더 많이 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런 영적으로도, 이런 믿음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보상 심리, 비교 의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불만과 원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비교 의식, 우월 의식에서 나오는데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천국에서도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도 천국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늘 불평하고 불망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떤가요? 배가 아프죠. 이거는 이제 속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인데요.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천국에 사는 게 아닐 겁니다. 배 아프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배 아플 수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이 천국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것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미 천국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천국에 이제 가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그 사람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 계산법은 이런 계산법이니까 이 계산법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며 살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세상이지만 천국에서 살려면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가 늘 감사하지만 또 그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슬슬 우리 속에서 비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원망까지 가게 되는데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그렇게 섬기며 했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시간들이 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늘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 시간과 노력이 플러스로 나타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마이너스가 오히려 우리가 했던 플러스보다도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그 마이너스가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그 천국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얻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음으로 얻는 누리는 그 천국의 은혜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을 계산하며 사는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을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늘 손해 본 것 같고 늘 이제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하며 살 때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계산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계산법이 더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남이 받은 것도 기뻐해 주는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남이 받은 것도 같이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은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일당을 다 받았으니까 남이 적게 일하고도 또 일당을 받은 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그 주인을 선하다고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중 온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였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내 자녀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일당을 다 줬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떨까요? 좋은 주인이고 고마운 주인이죠. 그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였다면 아마 고맙다, 또 감사하다 그랬을 겁니다. 비교하고 샘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계산법으로 천국을 살아가시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요 늘 감사가 넘칠 것이고 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슬기로운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이 사순절에 가득한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계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그 은혜만으로 기뻐하며 오직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한 것으로 감히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기까지 만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만을 감사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웃과 남이 받은 은혜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천국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